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욥기 40장,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44절,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놋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미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들짐승들이 노니는 산지가 정녕 그에게 먹이를 내느니라. 그는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숲 속과 늪 속에 누워있도다. 그늘을 만드는 나무들은 그늘로 그를 덮으며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두르는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그가 그의 눈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으며 그의 코가 덫들을 꽤 뚫는도다. 자, 오늘 거기 보면은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비히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히못은 누구인가? 비히못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히못은 누구인가?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비히못의 정체를 이제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학자들 그리고 전천년주의 독립 침례 교도들까지도 구원받지 않은 주석가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히브리어 본문은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욥기 40장 15절의 비히못을 아그 또는 하마라고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 단어로 전 세계적으로 낙인 찍힌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 신세계 역본도 이런 엉뚱한 오류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일별해 보면 더 멜로우는 비히못을 코끼리, 강단주석은 하마, 포셋이라는 사람은 물소, 조지 윌리엄스는 아그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역성경도 이 중에 하나인 하마라고 번역을 취했습니다. 하마라는 번역을 취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인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쓰레기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비히못을 하마라고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면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면 정말로 우리 속담 그대로 똥 묻은 개가 실제는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래 되어 있지만 똥 묻은 개가 겨도 묻지 않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신교회들 이게 무슨 마귀의 성경이라 이러면 100%가 변개된 것이 아닙니다. 100% 변개되면은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 뒤바꿔 놓으면 대부분 알겠죠. 중요한 구절만 변개시키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여간 눈을 부릅뜨지 않고는 변개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쏟겠지요. 그게 속아서 그걸 따르게 되는 겁니다. 가짜 성경을 누가 가지고 믿는다고 할 때 그걸 가짜 성경인 줄 알면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별 표가 안 나게 겨우 1, 2% 요 정도 들뚱말뚱하게 중요한 대목만 바꿔놓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 눈치채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교회 저런 데서는 자기들의 성경 개역 성경 그거를 가지고 필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뺏겨 쓰는 거예요. 마귀의 성경을 가지고 골백번 뺏겨 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틀렸으면서도 남들을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거죠. 그 염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세기 동안 학자들은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필사본들을 구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개개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책을 심판하는 유능한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아무리 많은 원어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학자라 해도 아무런 참조 구절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레고리는 바티칸 사본에서 참조 구절을 발견해낼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로크만 재단은 70인역에서 참조 구절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ASV 위원회는 네슬의 본문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 말씀들에 대하여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설사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원본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해도 그들은 비못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조명도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한때 감리교회에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과 친분을 가지고 지낼 때인데 저는 아직 바른 성경에 대해서는 제 인식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신은 여러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개역 성경의 의미가 불확실할 때는 자신이 가진 여러 성경을 참고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개역 성경밖에 이제 없을 때라서 다른 성경이 왜 필요할까 하고 혼자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었죠.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입학한 후 바른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을 구입하여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바른 성경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서 왜 변개된 성경을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경을 유일무이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항상 과거에 읽은 개역 성경의 찌꺼기도 경계하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바른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의 존재를 안 뒤에 한참 후의 일이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감리교회 목사님인 그분은 개역성경밖에 모르는 데서 벗어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변개된 성경을 버리지 못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제대로 인식도 못하면서 바른 성경을 이따금씩 참고만 한다는 것이므로 그 일은 바른 성경을 믿는 일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성경 저 성경 참고 이제 하다가 이 경우에는 이게 옳래, 저 경우에는 저게 옳래 하고 경우마다 스스로 판단을 내림으로써 자신이 곧 재판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보는 비못이란 짐승이나 가축에 해당하는 베헤마의 여성 복수형입니다. 이 비못이라는 이 말이 그 짐승들, 가축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베헤마라는 말의 여성 복수형인데 이것을 개역성경은 하마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번역입니다. 정동수의 험정역이나 신세계역은 마침 저한테 그 정동수 험정역도 내가 한 권 사놨고 또 신세계역은 누구한테서 그 받았는지 저한테 한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보았더니만은 정동수 험정역과 신세계역은 베헤마라는 데까지는 해놨어요. 그런데 물소, 코끼리 등의 희극적 번역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비히못처럼 적확한,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이 아니고 적확한, 적절하고 확실한 이 말입니다. 그러한 번역은 아니었습니다. 베헤마 이 번역도. 이제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비못의 정체를 비롯해서 리비아단과의 관계,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 수단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비못은 누구인가? 첫째는 비못의 정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는 바로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곧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찾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제 1절의 짐승은 1차적으로 왕입니다. 성경은 항상 정확한 해석자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7장을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7장 7절 8절입니다. 다니엘 7장 7절 8절.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면서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7절에 이제 밤의 환상들을 보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밤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며,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나타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에도 보았듯이 이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가 복합된 짐승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서 보듯이 지구상에 출현할 최후의 왕국은 로마 제국 그 자체는 아니지만 로마가 부활한 것과 같은 성격의 왕국이 될 것이고, 미국처럼 복합적인 나라가 될 것이며, 그 행동이나 움직임 및 세력의 확산 방식은 마치 소비에트 러시아와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가 이제 될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지막에 출현하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그 종류가 언급되지 않은 채 그냥 그 다니엘 7장 7절에도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이빨을 가졌더라. 이 다니엘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또 이 짐승의 큰 이빨이 철로 되어 있는데, 이 철은 로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2차 대전도 이제 바티칸이 사주해가지고 자기 신자인 히틀러를 통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 전쟁이었는데, 사실 그때 로마 교황은 전범으로 처형되었어야 하는데, 용케 누가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형상 중에 로마에 해당하는 다리 부분이 바로 철로 되어 있었음을 이제 성경에 웬만큼 익숙한 성도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철권 통치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로마의 통치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먹어치우고 산산이 부순 다음 그 나머지를 짓밟는 짐승의 발이 또 곰의 발입니다. 이것은 곧 러시아의 모양이며, 러시아 이 나라는 사실 극한 지방에 존재하면서도 엄청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대통령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괴짜지요. 그 다른 나라 원수들과 회담한다고, 그런 예를 들어서 3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놓고는 3시 반 아니면 4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웃기는 사람이에요. 국가 간에 무슨 원수가 만난다 이러면은 몇 초 틀리는 건 모르겠지만은 4시에 이러면 4시에 만나는 거고 2시 이러면 2시에 만나야 될 텐데, 이 사람 일부러 늦게 오는지 30분, 1시간 이런 거 보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성 국가들을 전부 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 쭉 남부에 그 독립을 했는데, 특히 그 불운한 나라는 우크라이나 하는 나라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이거 곡창지대로서 밀 재배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러시아의 핵무기가 여러 개 있었어요, 자기들한테.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정상적으로 독립시켜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보장 하에서 이제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납했는 거예요. 반납하고 나니까 이게 푸틴이 말이지, 우크라이나 그 땅을 아마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넘어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래, 돌려주지도 안 하고, 돌려달라고 하지. 지금 뭐 핵무기도 다 반납하고 없는데, 핵무기 그 차라리 남겨놔뒀더라면은, 푸틴이 저런 짓을 하면은, 너 까불래? 안 그러면 모스크바 이거 무기 발사해가지고 작살 내버린다 이러면은, 러시아도 꼼짝 못할 텐데, 이게 우크라이나 그 나라로서는 후회 막심한 거죠. 그런데 그때 미국하고 이제 유럽 그 합중국 이것들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우크라이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막상 러시아가 막 강하게 나가 점령해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불운한 나라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푸틴이라는 자가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을 해가지고 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시베리아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 부동항 이거를 옛날부터 만들기 위해서 애쓴 나라인데 지금 시리아의 그 지중해로 나가는 항구를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군사 항구로 지금 요새화하고 있는 그런 시국에 있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도 곰의 발이에요. 이게 러시아의 모형이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넷째 왕국은 로마 제국 그 자체가 아니라 로마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왕국으로서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따라서 열불은 이 넷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떠받들고 있는 왕들인 것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다니엘은 지금 요한보다도 650년이나 앞서서 이 귀한 짐승을 보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작은 뿔은 마귀가 육화한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용은 원래 사탄이지만 이 사탄이 육화하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사람이 짐승으로 불리는 그자입니다. 작은 뿔은 다니엘 7장 20절에서는 또 다른 뿔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10개의 뿔에서 나온 자로서 이 자가 출현하자 새 뿔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뿔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지금 상당히 여러 나라가 유럽 합중국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나라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게 10개 나라가 돼가지고 완벽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짐승, 그게 될 겁니다. 되는데 거기서 다시 새 뿔이 떨어져 나가고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는 10개의 뿔에서 나온 자로서 이 자가 출현하자 새 뿔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래 되는데 다니엘 7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며 또 하나가 그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그가 적그리스도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더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7년 대환란을 가리킨 거잖아요. 때를 변경한다는 것은 새로운 달력을 도입한다는 뜻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제 그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때가 이제 그 1년이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후 3년 반이죠. 그리고 그라고 언급되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 자가 다니엘 7장 8절에도 언급되는 작은 뿔로서 8번째로 나타난 왕인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3년 반 동안 이 땅을 통치하면서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 아까 읽은 13장 2절에도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 괴물은 1차적으로 표범인데 점이 박힌 동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으로 또 이사야서 53장의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예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흰 동물로 그분은 한 개의 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선택한 짐승은 온몸에 점이 있는 짐승입니다. 이 표범인데 이걸 이제 인간으로 볼 때 혼혈이라는 거죠. 혼혈. 표범은 아시아인처럼 황색이고 배는 유럽인처럼 희며 온몸이 아프리카인을 상징하는 검은 점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짐승은 새 인종을 예표하는 혼혈 인간입니다. 그는 혼혈인 로마 가톨릭 시리아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방교회를 지배하는 함족 유대인입니다. 그는 하나의 세계, 연합, 상호관계, 통합, 종합의 완벽한 대표자로 우주적인 호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손아귀에 넣을 것입니다. 흑인들은 검은 점들이 있어서 그를 지지할 수 있게 되고 백인들은 그의 배가 희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며 아시아인들은 그가 아시아의 동물로 황색을 띠기 때문에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3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가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섭고 흉악한 그 짐승이지만 그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위격을 지닌 한 분의 하나님이듯이 사탄도 이를 모방해서 불경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용이 아버지 사탄인 거죠. 용이 아버지 사탄이에요. 짐승,
요게 아들 사탄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게 불경한 영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삼일체의 화신이었듯이 짐승 역시 육화한 사탄의 삼위일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싶어 하는 자입니다. 비못은 누구인가? 둘째는 비못이 욥기 41장의 리비아단과 동일 존재인가 혹은 별개의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존재를 두고 동일한 존재인가 혹은 각기 다른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신약 성경에도 그 답을 유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절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잠시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빛의 천사 예수님이잖아요. 사탄도 자신을 예수님으로 가장한다. 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으로 이제 자신을 예수님으로 가장하는데 사탄의 종들도 의의 종으로 가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15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날 이제 그 개신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 하여튼 실제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자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 하잖아요. 자기들이 거룩한 가운을 입고, 가운 입는 거 이거 내 손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막 가운을 입고 설교할 때 거룩한 척하고 그 설교하는데 가운 그게 로마를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그래 자기들도 가운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 나는 그거 볼 때 나 옛날부터 좀 의문을 가졌는데 그 서울 성경 침례교회에서 킹 제임스 신학교 그 졸업식 할 때 학장이라 하면서 또 교수라고 하면서 가운들을 입고 등장하는 거 보고 이게 참 웃긴다 싶은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으로는 했었는데 그런갑다 싶어서 봤지만은 이런 말씀을 보면은 가운 입는 이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대학에서 학위를 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먼저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신은 가시라고 말할 때 지자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은 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가시 되는 겁니다.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울부짖는 사자, 이거는 L자를 소문자로 써가지고 라이언, 그걸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데 이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는 L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쓰는 라이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흉내를 마귀가 사사건건 내는 거예요. 둘 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둘 다 에스겔 28장 14절과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 그룹 중에서도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둘 다 통치자인데, 마귀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화평의 통치자라는 것이요. 그뿐이 아닙니다. 둘 다 도성인 신부를 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도성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바빌론, 바티칸이죠. 그 바티칸이 마귀의 신부예요. 그 신부인 도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도성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처럼 사사근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모방의 귀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사탄인 용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제 모방하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을 각각 모방하는 게 그 사탄이지요. 앞서 비못을 두고 미국의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학자들과 조지 윌리엄스는 악어라고 주장한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 41장에 나오는 리비아단에 이르면 그것이 악어라는 주장이 절대다수입니다. 자, 욥기 41장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래 나오는데, 우리는 리비아단으로 이제 그렇게 원어를 그렇게 그대로 내놨잖아요. 내놨는데 이거를 이제 악어라고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악어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ASV, NASV, 그 다음에 아담 클라크, 윌리엄스, 아담 클라크는 후천년주의자고 윌리엄스는 전천년주의자, 더 멜로우는 무천년주의자, 그 다음에 강단주석, 이게 후천년주의에 해당하는데요. 제미에슨, 포셋, 브라운, 위클리프 주석, 로커만 재단 등이 이구동성으로 악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비아단으로 41장 1절에도 해놨죠. 이걸 전부 악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보수주의와 근본주의와 정통주의의 최고 두뇌들이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41장에 묘사된 존재는 악어가 아니라 욥기 41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그거 보면은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 이 악어와 달리 이 존재는 33절, 그 앞에 33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고 악어와는 달리 이 존재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 악어와는 달리 리비아단에게는 한 개 이상의 머리가 있어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더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붉은 용은 사탄 곧 마귀로 그 머리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시편 74편 14절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리비아단의 머리들이라 이랬잖아요. 들. 리비아단은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그걸 사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제 대환란 때 피난을 가면은 이 용의 머리들을 이제 산산조각 내 가지고 만나로서 제공을 한다 이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 하나가 이제 사탄의 머리가 하나가 아님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리비아단은 용이며 뱀이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의혹을 일소해 버립니다. 참고로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리비아단이 붉은 용 마귀예요. 즉 오브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이 바다는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깊음 그걸 말하는 거죠.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크고 강한 칼은 말씀이고 바다는 깊음이며 리비아단은 마귀 곧 용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따라서 비못은 불경건한 삼위일체에서 아들에 해당하는 짐승이며 자 경건한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위격이 아들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불경건한 삼위일체, 즉 마귀의 삼위일체에서 아들에 해당하는 짐승이 이 비못이라는 거예요. 욥기 41장 1절의 리비아단은 불경건한 삼위일체에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용어로 이제 가닥을 분명하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비못에 대한 유일한 공격 수단입니다. 근본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등의 많은 학자들의 주장대로 비못이 단순한 악어나 하마, 물소, 코끼리 등의 지상의 동물이라면 대포 아닌 총으로도 잡을 수가 있고 아무리 큰 동물이라 할지라도 큰 대포 같은 걸로 쏘아버리면은 산산조각 나버리겠죠. 거물이나 덫, 마치 총 등을 사용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생포도 할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못이 그런 가시적인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불경건한 삼위일체의 제2 위격인 짐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강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놋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의 위력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그가 그의 눈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으며 그의 코가 뜰뜰을 꽤 뚫는도다. 보다시피 그는 하늘들 위의 깊음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의 코가 자신을 잡으려는 뜰뜰을 꽤 뚫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지닌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놀랍게도 그에 대한 유일무이한 공격 수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미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그를 만든 이는 하나님이며 자신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일격필살의 무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를 상대한 것은 어떤 물리적 위력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런 위력이 있기에 말씀을 그분의 이름보다 높은 곳에 두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단언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무기가 되는 이치는 짐승의 아비인 용에게도 어김없이 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1장 14절에서 17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욥기 4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둘려있도다.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도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물려있어 나눌 수 없도다. 계속해서 그 뒤에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욥기 41장 27절부터 29절.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노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그루터기 같도다. 단창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웃는도다. 그런데 이 무지막지하고 강한 적수를 찾기 어려운 그런 용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비목과 다름없이 위력을 나타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찾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입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 구절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라면 여기에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룹, 서랍, 천사, 사탄, 짐승 등이 모두 포함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 역사에는 하극상이 성공을 거두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8절 좀 찾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입니다. (28장 18절)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보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안으로부터 불을 일으키셔서 그를 멸망시키겠다고 공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멸망의 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없애버리는 게 멸망이 아니에요. 끝까지 살려가지고 불못에서 영영토록 고생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짜로 두려우신 분이죠. 존재도 없이 싹 죽어버린다면 그건 크게 두려운 것이 못 되지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 후에 붙잡혀서 최후를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태로 던져지더라. 자, 요한계시록 뒤에 2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멸망시킨다 이 말이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가지고 영원토록 영영토록 참 죽을 고생을 시키는 곳이 바로 불못입니다. 이제 그 보면은 마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지요.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천년 동안을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최초의 창조 후 어느 시점에 사탄이 되었던 덮는 그룹은 재창조 이후 인간이 지구상에 살게 된 지 무려 7,000년 만에 비로소 멸망을 당합니다. 어떤 교단은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의 품속에 들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의 머리털 하나 손댈 수 없다고 거짓 교리를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귀의 삼위일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며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마귀의 편이 되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음을 강구한 순진한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끝내야 되지. 그게 또 배반해가지고 마귀의 편에 소속된다든가 이래 되면 그 큰일인 거죠. 물론 그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겠죠.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는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말씀이 유일한 무기예요. 성도들이 말씀의 칼을 굳게 잡고 온 정신을 집중할 때 비로소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울부짖는 사자인 마귀에게 삼켜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